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지상 사명이라고 해서 이 제자 훈련을 힘쓰는 분들은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재생산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했냐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고 했냐면,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고,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고,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말씀의 선포와 성례와 권징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참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그래서 공예배의 두 축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의 성례와 말씀의 선포와 성례. 그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례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리킨다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리키죠. 그래서 성례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 정하신 은혜의 방편이고 또 교회의 표지입니다. 중세에는 이 가운데 말씀의 선포가 약화되고 성례만을 강조했었죠. 그것도 이제 우상화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오늘날에는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도 이제 뭐 제대로 된 말씀도 아니지만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례는 거의 그냥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 큰 교회에 1부, 2부, 3부, 4부 있고 청년부 예배 있고 그런 경우 교회를 10년 다녀도 세례를 한 번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세례식은 이제 소위 대예배 때 하니까 그냥 한 부서 예배만 가면 뭐 세례식 하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그렇게 심지어 성찬도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몇 번 하지도 않은데 또 그렇게 기회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 교회의 참 표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바른 선포와 함께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성례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삶을 영위해 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성례 중에서 먼저 세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이냐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 예배 모범에서 세례를 어떤 식으로 행해라 하는 이제 그 예배 의식으로서의 그 세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모범을 우리가 읽어보셨죠? 읽어보면은 그 세례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하면 무슨 세례를 생각하죠? 성인 세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세례 받는 거. 이거를 이제 보통 세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만 해도 세례하면 뭐예요? 유아 세례. 당연히 유아 세례예요. 특별한 경우에 이제 안 믿었던 사람이 믿어가지고 이제 성인 세례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대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뭐 성인 세례나 유아 세례나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명하고 있는지 한번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례전 유의사항이라고 했어요. 세례 집례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례는 필요 없이 늦추어서는 안 되며, 지금 이게 유아 세례 이야기죠. 필요 없이 늦춰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개인이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또한 사적인 장소에서 사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며, 공예배 장소에서 회중 앞에서, 즉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행할 것이다. 세례 받을 자녀는 하루 전에 목사에게 통지한 후에 아버지가 데리고 나올 것이요, 만일 그의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 다른 신자 친구가 데리고 나올 것이며, 그 자녀는 세례 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진지하게 고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례는 필요 없이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유아 세례는 늦추지 말고 바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깐난한 아이한테 할 수는 없고, 출생 후 처음 교회에 출석할 때 베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개인이 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부르심 받은 목사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말씀의 선포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어떤 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이고, 사도들을 이제 그 이어받은, 사도들의 그 말씀 선포 사역을 이어받은 목사,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세워진 목사에 의해서만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 성례도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말씀. 그래서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목사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천주교에서는 세례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세례 받으면 그 즉시 원죄가 없어지고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세례를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지옥 가면. 옛날에는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는데 세례를 미처 못 줬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주는 거예요. 즉시. 막 산파가 줘버려요. 산파가. 그래서 그냥 아무나 급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 제자 훈련에 관한 책 중에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던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사적인 장소에서도 막 주고, 또 아무나 이제 그 자리에 목사가 없었다 그러면 줄 수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요즘 가정교회라는 데서도 그 목자가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요즘 개신교회에서도 많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목사만이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공예배 장소에서 회중 앞에서 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세례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규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의 회원으로서 서약과 공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약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원으로 받는 회중 전체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예배 장소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아세례 할 때 성도들도 서약했죠. 성도들도 이 아이를 우리 교회의 아이로 받아들여서 이 아이를 함께 양육하겠습니다. 다 서약했어요. 서약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서약하려면 함께 다 모인 자리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책에 보면은 그 목사가 신방을 해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집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근데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면 세례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욕조에다 물 담아가지고 그 자리에 세례를 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사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못 받고 만약에 죽으면 어떡해요? 세례 못 받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거다 생각하고 그냥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불순종하면 그게 문제지.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 받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집례전 세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세례할 때마다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것인데, 세례에 앞서 목사는 제정의 말씀을 사용하여 이 성례의 제정과 본질과 용도와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것이다. 몰라서가 아니라 세례가 뭔지 성례가 뭔지 꼭 몰라서만이 아니라, 물론 모르는 사람도 다 있지만 꼭 알아도 다시 한번 설명하라는 거예요. 알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 이제 성례를 그 언약의 표와 인으로 더 굳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랬는데 계속 그 얘기를 또 하고. 그냥 또 듣고 또 들어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들음으로써 더 붙잡고 더 믿음이 생기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할 때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용도와 목적은 어떻게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사함을 받은 것, 거듭남, 양자됨,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입니다. 도장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도장. 세례 시에 사용하는 물은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책을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죄된 본성의 부패와 죄의 지배에 맞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효력을 나타내고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거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범죄를 제거하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침례와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물로 씻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세례의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주는 방식이 물에 푹 담그는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리는 것이 있고, 또 물로 이렇게 씻는 것이 있고, 이런 형식은 이제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더불어 죄 죽임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부활의 덕택으로 죄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랬어요.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례가. 그러니까 이미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는 것을 인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이제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와 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의 본질. 이 약속은, 그러니까 세례가 그 언약의 인이니까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신자와 그 후손에게 주신 것으로서 교회 안에서 태어난 신자의 자손과 후손은 그들의 출생과 동시에 언약에 참여하므로 그 인치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복음 아래서 외적인 특권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은 그 본질상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들에 대한 위로도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집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도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할례를 해버려요. 아브라함 몇 살 때 할례 받았죠? 뭐 한 75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와서 뭐 몇 년 있다 받았으니까 한 80 넘어서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80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칭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할례를 해버리잖아요. 8일 만에. 내 백성이다 이렇게. 그런데 구약의 은혜가 더 풍성해요, 신약의 더 은혜가 풍성해요? 신약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특권에 참여하는 것이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유아세례를 안 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가 뭐예요? 구약시대는 자녀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신약시대는 아니야. 그러면 은혜가 지금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고, 신약 시대는 그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시대인데 더 풍성해지지 어떻게 줄어들겠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그 본질상 같다.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본질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들에 대한 위로도 이전보다 더욱 풍성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본질이에요. 이제 언약을 내 백성이라고 인치는 거죠. 그 아이에게. 자, 유아 세례의 근거, 효력, 세례자의 의무를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 앞으로 나온 어린이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복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막 일을 하는데 애들이 방해를 해. 애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애들을 막 가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분노하셨어요. 막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지금 너희들 뭐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고 어린이들이 방해가 돼? 방해를 여기지 말아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고, 아이고, 애들 좀 없었으면 그냥 내가 은혜를 많이 받겠고, 막.
예수님이 화내십니다. 예수님 화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거예요. 뭐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아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 참석할 권리.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아세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유아세례. 그러므로 자녀들도 세례에 의해서 보이는 교회의 품으로 엄숙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신자들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단절을 선언하여 그들의 세례에 근거하여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언약 받았죠. 그럼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나는 의의 종이네. 이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네. 그러면 그러고 말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의무가. 언약 백성으로서 의무. 뭐 할 의무? 죄와 싸워야 될 의무.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이제 죄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전에 이미 언약적으로 거룩하기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 은혜와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베풀어진 한순간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열매와 권능은 우리 생애 전체에 미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나는 세례 행할 때, 아니면 성찬식 때, 그때 뭐 느낌이 없던데, 뭐 찌릿하고 뭔가 와야 되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표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일생토록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일생토록. 외적인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유아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때와 장소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규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만 않았으면 유아가 멸망의 위험에 빠지는 것도 아니요 부모에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기가 막 계속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온다든지 막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성인 세례도 막 암 환자인데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기로 했어. 근데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병상에서 하자. 세례 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또는 이와 같이 가르침으로써 목사는 세례의 교리에 대하여 무지와 오류가 있거나 또는 사람들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자신의 자유와 경건의 지혜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면도 있습니다. 세례 받는 회중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또한 목사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여러분 각자가 세례 받은 때를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죄를 회개한 것,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 세례와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인친 바 된 언약을 향상시키고 바르게 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아이가 세례를 받아요. 아니면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세례는 주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전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를 나타내시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 아이가 또는 어떤 성인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나의 세례를 회고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표와 인을 주셨어. 그리고 그 세례를 향상시키라 그래요. 향상. 자, 세례를 어떻게 향상시키는 것인지는 맨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부모에게 또 권면합니다. 목사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지식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하십시오. 만약 그것을 게을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엄숙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데 그 책임을 소홀히 하면 본인과 본인의 자녀에게 진노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때 엄숙히 서약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례를 행하는데 그 모범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하라. 그래서 맨 처음에 제정의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후 제정의 말씀에 이어서 기도를 한다. 이는 세례 시에 사용할 물의 영적인 용도를 위하여 거룩해 주실 것을 위한 것이다. 목사는 이러한 취지로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우리를 약속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들의 특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세례의 규례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물로 베푸는 외적인 세례를 주님의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내적인 세례와 연합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세례가 있고 내적인 세례가 있죠. 어떤 세례가 더 중요하죠? 내적인 세례, 바로 성령 세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게 이제 내적인 세례인데, 내적인 세례를 외적으로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세례와 내적인 세례를 연합하게 하신다. 유아에게 베풀어지는 이 세례가 양자됨과 쇠사함, 거듭남,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은혜 언약에 있는 다른 모든 약속들의 표와 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 심겨져 죄의 실체가 그 안에서 파괴되어 그의 일생 동안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집례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는 아이의 이름을 묻고 대답을 듣고 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는 아이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다른 어떤 의식을 추가하지 않고 아이에게 물을 흘리거나 뿌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합법적일 뿐 아니라 충분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그래서 침례도 가하다고 했죠. 침례도 가하고 물을 뿌리는 것도 가하고 물을 이제 이렇게 물을 붓는 거, 완전히 잠기는 침례, 그다음에 물을 붓는 거, 그다음에 물을 뿌리는 거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오직 침례를 주장하죠. 오직 침례. 그게 문제예요. 오직 침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전 성도들이 있을 때 함께 이렇게 하려면 침례가 참 쉽진 않아요. 물론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강대상 뒤에 그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물속에 잠겨요. 이렇게. 이제 그 침례탕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하죠? 여름에 강가에 가서 하거나, 막 바다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큰 고무다라 같은, 엄청 고무다라 같은 것을 이제 사놓고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형식이.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배 가운데 하려면 이렇게 불을 뿌리는 식이 적당하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동영상 보여드렸죠. 저기 동방교회 같은 데서 아이를 그냥 거꾸로 이렇게 다리를 잡고 물 속에 그 한 3번을 담고 이렇게 훅 담고 안 죽나 몰라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래야 확실하게 받는 것 같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례 대상자를 위한 강구도 있습니다. 5번 세례 후 감사기도 해야 되겠네. 감사기도. 이후에 목사는 다음과 같이 또한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감사기도를 드린다. 세례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에 대한 감사.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온전한 감사로 인정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당신의 성도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징표와 표식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의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셔서 날마다 교회의 품에 신자들을 데려오시고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나눠주시고 교회를 지속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세례 대상자를 위한 간구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날마다 더욱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확증하십니다. 지금 세례를 받아 엄숙하게 믿음의 가족에 들어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과 보호 아래로 들어온 이 아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이 아이를 기억하옵소서. 만약 이 아이가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취하여 감을 당한다면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이 아이를 영광 중에 영접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가 살아서 분별하는 나이에 이르거든 주께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가르치셔서 그가 받은 세례가 효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권능과 은혜로 그를 붙드셔서 마지막 때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가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자녀도 신자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신자의 자녀도 불신자예요. 자녀가 불신자예요. 그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내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고 침례받기 전에는 아직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믿기 때문에 신자의 자녀도 신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죽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갔죠. 하늘에 갔죠.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신앙 고백할 나이가 돼가지고 신앙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로 인정해야 돼요? 신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 사람 이거 진짜 영생 있나 없나 막 의심하면 안 돼요. 다 어떻게 인정해 줘야 돼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똑같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인 세례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성인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한 6개월 정도 되면, 교회 나온 지 6개월 정도 되면 학습교인이 됩니다. 이제 학습교인이라는 건 세례 준비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습교인이 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이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충분히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또 그 회심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제 세례를 주죠. 그래서 한 1년 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대개. 근데 이거를 너무 대충 해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막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막 주잖아요. 그냥 확실한 신앙 고백도 없이 막 주잖아요. 이거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한 10년 기다려가지고 막 완전히 변화된 모습, 회심한 모습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때 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 교회가 그렇게 돼 있질 않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서 마술사 시몬 세례받고 나서 금방 불신자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판단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교회에 가라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걸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지나친 순혈주의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확실한 세례의 그 정의에 집착해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세례 받는 거다. 그래서 거듭남을 막 확인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회심했나 안 했나 막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례 받은 사람은 100%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교만이고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 아무리 좋은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구해서는 안 돼. 그걸 추구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이제 뭐 체험을 강조하게 되죠. 자연히 이런 순혈주의를 추구하면 자연히 간증이 중요하죠. 간증이 중요해지고 체험이 중요해지고 그 체험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근데 체험이 정확하던가요? 전에 그 간증 많이 하는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정말 간증 들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제 근데 나중에 보면 교회도 안 다녀.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청교도들이 뭐 강조하죠? 회심 강조하죠. 그러기 잘못 이제 이걸 소화하면 너무 극단주의로 나가버려요. 그냥 맨날 내가 회심했나 안 했나 막 그냥 열매 찾고 그냥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막 요즘 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회심 안 한 것 같아 막 심지어 이렇게 문제를 막 이렇게 돼요. 막 계속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절대 그런 옳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정도 돼서 6개월 이상 돼서 이제 신앙 고백이 좀 분명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세례 후보자가 되는데 그걸 학습교인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이제 한 6개월 이상 이제 교육을 받고 인정이 되면 당회에서 문답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면 공예배 가운데서 서약하고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죠. 자, 이제 결론으로 그 대요리문답 167문 제가 거기는 적어드리지 못했네요. 167문에 우리의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어요. 자, 아까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켜야 할 의무는 꼭 필요하지만 매우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행해야 할 것인데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세례를 언제?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세례를 기억하고 그 세례를 향상시키려는 거예요. 자,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세례 시에 행한 우리의 엄숙한 서약 등을 신중하면서도 감사히 생각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뭐 갈등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심각한 일이 있을 때 뭘 생각하라고요? 세례. 맞아.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지.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났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죄로부터 영원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지. 그 증표를 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리스도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지. 이걸 기억하란 말이야. 이거를. 그리고 이제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 변화된 신분으로서 우리의 죄악된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맹세에 못 미치고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겸손함으로써 하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 사함과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힘을 얻고 죄를 무력하게 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이름들을 바친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노력해라 가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엄청 싸우고 막 등지고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결혼 반지. 결혼 반지를 보고 그 다음에 방에 그 사진 왜 붙여놨어? 그때 좋았던 때 사진. 그리고 서약했지 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팥뿌리가 다 엎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뭐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야죠. 괜히 뭐 결혼 반지 있는 게 아니고 괜히 그 사진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진 왜 걸어놨어? 괜히 서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괜히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세례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세례를 향상시키십시오. 시험 당할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다른 사람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이 세례가 여러분의 일생토록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례라고 하는 성례를 허락하셔서 일생토록 이 세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례를 향상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시험당할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 변화된 확증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례가 정말 주님께서 제정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행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